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 마지막 만찬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품는 여러 기대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늘 평안을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또 이런 기대가 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참 우리가 누릴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크게 칭찬받은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과 정반대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성만찬 식탁에서도요, 이 고별 설교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15에서 17장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죠. 미워할 것이고 너희를 공동체 가운데 축출할 것이고 환난당할 것이고 심지어 죽임당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데 따르는 우리 복도 있지만 예수 믿는 데 따르는 환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믿을 때 기대치는 축복과 평안인데 그 축복과 평안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예상치 못하는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제자들로 미리 대비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세상을 미리 알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회와 그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 사회의 가치관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배제한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들, 그런 세상. 요한일서 2장 16절은요, 이 세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의 본질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찾고 눈으로 보기에 즐거운 것을 기뻐하고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서로 다투는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회의 지배 원리이자 행동 기준은 바로 그런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제일 먼저 가치관이 바뀝니다. 전에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었는데 점점 무엇이 바뀝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을 때에 그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니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남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남달리 사는 우리에 대해서 사단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설교 가운데 미워하는 근거가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미워할까?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나를 미워하는 거 보니까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러 오셨는데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 3장부터 벌써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예수를 죽일 궁리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만 없다면 하면서 죽일 구실을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뒤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각오하고 당당히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근거는 뭡니까? 15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택한 바 되었다, 즉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같은 종류끼리 모이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 유유상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도 그렇죠.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따라 이합 집산을 계속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속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가치관을 가져요. 세상에 속했을 때는 사단의 소유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세상은 우리를 적대시해요. 세상은 자기와 똑같이 노는 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편에 들여보내주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배척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 가운데 아주 미숙한 아이들 때문에 그렇지만 서로 따돌리는 문화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따돌립니까? 자기의 부류와 같은 가치관을 소유하지 않아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고 따돌리고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서. 운동 좋아하는 분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선수들을 그토록 애정하고 응원하다가 다른 팀으로 이적합니다. 그때도 원수 보듯 할 때가 있어요. 소속이 달라져서 그래요. 좀 다르면 그냥 냅두지 왜 괴롭힙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요.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 배척합니다. 자기와 동일한 목표를 가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아도 우리가 주께로 돌이킨 이상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여기서 종과 주인을 비유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명령권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끌려가던 사이, 그때 보면은요, 그 명령권자가 내가 몰랐을 뿐이지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사단 마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일 찾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뒤에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은 그 종들이 우리도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외적인 박해가 직접 느껴지지 않는 시대에 살아서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북한, 동구권, 이슬람권 이런 곳에서 고문당하고 노예 취급받고 투옥되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종교 때문에 절대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 수가 전 세계 한 2억 명 정도 된다는 통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5장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밖에 또 다른 원인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박해하고 대적하던 자들이 보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름만 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영적인 지각이 어두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이름만 알고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의 현실을 안 다음에는요, 또 뭘 알아야 되느냐? 영적인 현실도 깨달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과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영적 현실이에요. 세상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압도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미 세상은 정죄에 당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죽기로 오는 길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죄를 핑계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거절했어요. 모든 죄의 근본에는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고 그 말씀 듣지 않는 것으로 무엇이 증명됩니까? 15장 23절 24절을 보면은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보이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인데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에서 시작해서 물 위로 걸으시고 왕의 신하를 고치고 38년의 병자를 치유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이었는데 아무리 보여주었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불신했어요. 역사상 누구도 보지 못한 표적의 시대를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왜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살고자 하는 악한 마음과 반역의 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한 사람이 그 집을 떠나며 종들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세를 받으려고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면 존경하겠지. 아들이 왔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것을 빼앗자 그럼 이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게 반역의 정신입니다. 지금 세상의 영적 현실이 그래요. 온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영적 상태를 이미 간파하셨어요. 10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죄의 현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했던 그 현실, 그것을 예고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응하게 한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도둑질하고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과 우리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도 여전히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음의 권세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실족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죽음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협도 어떤 두려움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 도우심을 미리 알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영적 싸움의 현장, 치열한 권세의 다툼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갈등의 현장에서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떠밀지 않으셨습니다. 힘 있으면 적자 생존 알아서 살아라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다, 은혜, 스승 이 세 가지 말이 합성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스승되어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지칭하고 있죠.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바로 그런 거죠.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고 아멘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소유한 공동체고 진리를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요, 제자들은 예수를 증언하도록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시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기간을 선포하고요, 오후 예배 잠시 드리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나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이 작은 거 하나 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전도의 어리석은 것, 그 말 듣고 반응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들려지고 반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환난 당한 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도대체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어디 있는가 찾고 헤매면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작은 언어와 작은 선물을 주면서 전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를 이미 믿고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눠주고 선물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예수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요, 어둠 땅 가운데 가면은요 빛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깜깜해 보여 가능성 없어 보여도요, 빛이 작은 빛이라도 하나둘 모여들게 되면요 그 빛 때문에 헤매이던 자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어둠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 승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가 어떤 식으로도 우리를 미혹시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시험하거나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빛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정결하게 하는 성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부활의 날에 또 이 전도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